자,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라는 이 책 영어 성경 제목을 보면 좀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어요. 듀테로노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놈이라는 말은 N-O-R-M이란 말이 기준이란 말이죠. 기준. 예. 그래서 normal 하면은 정상, abnormal 하면 비정상. 이 놈이란 말이 기준을 뜻하는 말인데요. 듀테로라는 말은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 듀스라는 표현이 있죠. 연속해서 두 점을 따야지 이길 때 그것을 듀스다 이렇게 말하죠. 이 듀스라는 말이 두 번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듀테로놈이라는 말은 기준을 두 번 설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어로 바꿀 때 신명기, 그래서 신자는 영어로 하면 again, 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었다. 모세가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자기의 그 소망과 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가 이제 뒷부분에 이르렀는데, 이제 모세에게는요, 모세의 삶이 지금 120세가 되었어요.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제 네 가지 사명이 자기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네 가지 사명이 뭐냐? 첫 번째는 광야 2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광야 2세대들에게 남긴 세 편의 설교죠. 이게 이제 마지막 사명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치고, 네 번째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요 네 가지 일이 자기 인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명기 29장서부터 그 세 편의 설교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설교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몇 번 체결하신 거예요? 2번 체결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이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내산에서 세우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광야 1세대들과 체결하신 언약이고,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바라보면서 그 광야 2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그 홍해가 갈라지거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때 나이가 아주 어렸거나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광야 2세대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120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이 농축된,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 인생에 대한 지혜가 몇 마디 말로 농축이 돼요. 그렇죠?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 말.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이런 말을 너희에게 남기고 싶다 하는 그런 농축된 말이 있죠. 모세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광야는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이고요. 밤에는 또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돌이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요. 부서져서 아주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막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단단한 돌들도 쪼개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마저도 잘 보존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돌덩어리에 비하면 옷이나 신은 얼마나 약합니까? 뭐 이렇게 험한 길을 조금 아무리 튼튼한 신발이라 해도 험한 길을 좀 다니다 보면 그 신발이 금방 헤어지게 되죠. 근데 광야만큼 험한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만약 광야 길에서 계속 신발이 헤어지거나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디 가서 신발을 구할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신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옷에 몸에 입은 옷도 특별히 잘 지켜주셨고 신발도 잘 지켜주셔서 너희가 40년 광야길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올 수 있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6절에 나와 있는 이 떡과 포도주, 독주는 애굽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은 이제 애굽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다 하는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갖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신앙이 없었던 때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것을 너무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 구별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바로 앞장에 있었던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복을 선포하고 뒷부분에는 저주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모세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3절과 4절을 보시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만나를 먹었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적의 삶을 매일매일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자, 이 주지 않으셨다는 이런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이 더 강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이 실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4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닫혀 있었다. 오늘날도 아주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죠. 영의 세계를 몰라요. 아예.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힘 있는 대상을 부르는 그런 대명사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식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영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아직 그 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크리스찬, 영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영의 눈과 귀가 밝아서 여기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에 속한 크리스찬. 바울은 설명을 하기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린 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반드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늘 우리 자신을 수련해가면서 단련해가면서 이것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안타까운 그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기대의 그 마음도 모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은 그때까지 오면서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구약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가?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거인족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감히 대적할 그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전쟁도 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찌르고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온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셨다. 우리가 전쟁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거인족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꾸준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탈피해야 되겠다. 우리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아닌 영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